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중도의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우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얼굴이 훤하신 거 보니까 주의 은혜가 은총이 아주 충만하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돌아오는 주간도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보에 보면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어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깬다는 것은 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항상 무엇을 할지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서울 총각과 강원도에 있는 처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서울 총각은 약속 잡은 날을 기억하고 그날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하객들을 인도하여 강원도까지 내려가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려고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네 집 결혼식인가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은 신부네 집에 가니까 신부는 그냥 안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신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웬일이냐고, 웬일이냐 놀라는 거예요. 이때 신랑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혼식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맞아요. 그런데 왜 오늘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해서 서로가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자, 같은 날은 맞습니다. 같은 날 약속했는데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 신랑은 그 날짜를 양력으로 잡았고 신부는 그 날짜를 음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양력으로 믿는 사람과 음력으로 믿는 사람. 양력으로 믿는 사람은 곧 온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음력은 뭐예요? 아직 시간 남았다. 아직 시간 남았으니 천천히 준비해도 돼. 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양력 신앙이 돼야 됩니까? 음력 신앙이 돼야 됩니까? 양력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주지 말고 당장 지금 모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지 내일로 느긋하게 미루지 말고 하라, 그 뜻이에요.
오시는 주님을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내가 그 전에 사모했던 그 신앙의 모든 공든탑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날짜를 맞는데 무엇을 택하느냐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날로 택하느냐,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날로 택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하나님이 깨어 준비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만 아시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음력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 아직도 한 달 시간 남았다.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있다. 라고 우리 인간의 시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나를 만나러 오신다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 인간의 시간은 모른다. 하나님의 시간만 안다. 하나님의 시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시간 그때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것 믿습니까? 그러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양력으로 항상 오늘이다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그 오시는 예수님 만나시 음력으로 기다렸다가는 그 시가 도적같이 빼앗기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왜 재림으로 오십니까?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알곡과 생명이 없는 가라지를 갈라놓으시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그때 오실 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탄력과 시간으로 계산해봐도 인간의 탄력과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맞출 수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은 절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하여도 맞출 수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심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아버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해 놓으신 언약대로 기록해 놓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든 간에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해야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이 있어요. 얘들아, 이것은 꼭 알아라 라고 하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말고 그 선에서 그렇게 지켜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을 어디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너의 선이 여기까지다. 네가 지킬 것은 여기까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네가 넘어서는 안 되고 그것만 열심히 배워라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배워라. 하늘 양식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내가 매일 점검해요. 내가 매일 하나하나는 매일 점검하니까 저녁에는 아주 그냥 붙들고 살아요. 저쪽 주방에 가서 나는 내 책상에서 뭐 해야 되니까 주방에 가서 펴놓고 딱 공부 안 했는가 안 했는가 딱 펴보면 알아. 거기다 뭘 써놨는가 안 했는가 딱 하니까 한 열심히 해가지고 이뻐 안 이뻐? 이뻐 죽겠어. 그냥 이뻐 죽겠어. 순종하니까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뭔가 새로운 은총이 그 안에 숨겨진 것을 아니까 좋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어요. 왜? 우리가 모를까봐 잊어버릴까봐 성경으로 기록하여 나눠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성경이니라. 성경을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거기에서 은혜도 찾고 눈물도 찾고 응답도 찾고 은혜도 찾고 감사도 찾고 거기에서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 이하 그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게 되므로 제자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때 오늘 보내시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지금 오늘 왜 안 오십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 오실 날인데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탄력으로 오늘 오실 날인데 왜 안 오십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겸손치 못한 거예요. 인간의 머리를 아무리 굴리고 잘 돌려도 인간의 탄력을 잘 사용하고 과학 문명을 잘 이용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때는 알지 못한다. 그 인간의 시간 탄력을 돌린다는 것은 겸손치 못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교만하다. 어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을 네가 마음대로 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복이 없습니까? 아니 나눠드리는 유인물이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시가 오늘일 수도 있고 그 시가 천년 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다만 너는 내가 주님이 워낙에 말씀대로만 행하고 살다 보면 어느 때인가는 주님이 그때에 맞춰서 너를 만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약속처럼 지켜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너의 생각, 너의 그 머리로 작은 머리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진리의 말씀의 약속으로 믿어봐라 그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 문명이 아니라 과학, 문학적 글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라 그런 거예요.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아버지가 오시는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니까 알곡과 쭉종이를 나누러 오시는 거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정도의 신앙이 없다라고 하면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오셨는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는 주님과 함께 다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이 나 위에 예비해 놓은 집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신앙이 죽어갑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특히 한국 교회가 많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는 많이 부흥이 됩니다. 아주 동남아시아 쪽에는 많은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복받았던 이 복이, 축복의 물결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쪽에 가보면요, 보통 열정이 아닙니다. 저희가 믿었을 때, 60년, 70년대 믿었을 때, 막 그냥 헐벗고 못 먹고 할 때,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가면은 다 코 올리게, 코가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허옇게 묻었어. 그래도 선생님은 걔를 좋아했어.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사랑스럽게 우리를 맞이해 주어서 공부를 시켰어요. 찬송을 부르면 찬송도 열심히 따라 부르고 그 찬송이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기억이 나세요?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고 머리 발걸음 가볍게. 이건 저도 조금 기억이 나네요. 이제 오래 지나갔으니까. 자, 그래요. 수십 년이, 지금 50년이 지나갔는데도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함께 불렀던 그 신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같이 안고 막 울면서 사랑해주고 공부를 가르쳐 줬던 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왜 우리 사랑했을까? 최선을 다해 공부를, 말씀을 준비해서 왜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어릴 때부터 오시는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의 징조는 지진과 기근과 전쟁을 통하여 마지막 종말을 이룬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했습니다. 그 부대골이라는 것이 일본을 통하는데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안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 5.3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할 것처럼 보였으나 안전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 그 곳이 바로 안전한 지대다,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물 부족하가 난리 났습니다. 급수를 제한합니다. 대한민국이 40년 전에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거 꿈에도 기억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 부족해서 제한 급수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았던 그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러시아가 그것도 새해 첫날 폭격을 터뜨려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민간인을 몇백 명 죽여버렸어요.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이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사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새해 첫날부터 포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기도한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사람을 무시해 죽이는 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이것이 지금 사회의 말세의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가 되어졌고 말 구육간에서 아주 천한 자리에서 탄생하셨고 또 33년 동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탁한 예수님의 죽으심,
그 헛된 죽음이 아니라 값진 구원의 죽음을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오마 약속하시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오마, 그때 다시 만나자라고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될 줄 믿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많이 예언했는데 다 이루어서 안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인간이 선지자 예언도 이루어지는데 만왕의 왕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진다면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핍박, 고난, 고초를 당하시는 것, 어떻게 인간이라면 죽었는데 사실까? 그러나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마 그 말씀을 또 하시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웠던 너희들, 너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다시 살린 너를 만나러 내가 다시 오마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진다. 아니한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31절에 나온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견고한 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슬픔도, 어떤 괴로움도 밀려와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내 삶에 큰 거룩한 성으로 쌓여져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배로만 오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리고 정말 내가 성경을 봤는데 그 말씀들이 사실로 올까라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오신다라고 해야 됩니까? 올까는 의심하는 거야. 그럼 반반 의심이야.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반반 믿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런데 사탄은 주님은 못 오신다라고 우리의 신앙에 찾아와서 가로막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오느냐? 사탄은 꾀이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알면 넘어질 수가 없다. 왜? 사탄이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는데 우리가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도, 내가 말씀을 안다 하여도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없는 열심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열심은 필요 없다. 말씀이 있는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아버지 그 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고 재림 때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 때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잠깐만 떼버린다.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잠깐만 예수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말씀과 기도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기다려야 한다. 저기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의 정말이라처럼 말씀과 기도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어 기도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함께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데 미혹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진을 쳐주시는데 다 막아주시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그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방법, 세상의 좋은 일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꺾고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시시한 것이다. 기도는 시시한 것이다. 기도는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보물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들이 기도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은 아예 듣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또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또 두 번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었어요. 너희도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올 나를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일이 그때는 드러난다. 모든 일이 그때는 드러난다.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안다. 네가 충성하고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봉사를 했고 남을 섬겼고 사랑한 것, 그때는 다 표가 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아는 척 이중적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 엎드려 기도한 자는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아주 악해져 갑니다. 악해지는 것도 보통 악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악행들이 지금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태연스러운 겁니다. 이번에 뉴스에 나오는 그 이경이라는 사람, 사람을 둘을 죽이고도 뻔뻔스럽게 태연스럽게 여기 어떻게 죽였고 어떻게 파묻었고 가지고 뭐 고개를 가지고 손짓해가면서 너무 뻣뻣한 거예요. 죄가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불신자도 저런데,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닮아갈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닮아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거룩한 생활이 필요하고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기영처럼 사람을 죽이고도 죽인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면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알게 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라보며 사모하라. 바라보며 재촉하라, 그 말입니다. 재촉은 뭐예요?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영혼에게 말씀을 복음을 심어줘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날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도록 저들을 다 모으라, 그 말입니다. 다 모아지면 하나님이 모두 데리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 준비해야 할 행위, 삶의 내용들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들이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전도만 하고 열매는 아버지가 맺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보고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시간에 맞추어서 그를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데려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열매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맺히게 해 주신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쉽게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면 일어날 힘이 없어 다시 뛸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깨어 준비하여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면 넘어져도 내가 못 일어나도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신다. 네가 달려갈 길이 달려갈 힘이 없어도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서 너를 잡아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네가 깨어만 있다면, 네가 졸지도 자지도 않는다면, 깨어만 있다라면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너도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날 되어질 이 땅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의 집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의 집이 될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으며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감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함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악함을 통하여 나도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깨어있으면 악한 것을 하나님 물려주심을 통하여 내 마음에 거룩함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이름드립니다. 우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